오늘은 신약학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신약을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사항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여러분 다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교재를 펴보세요. 1강 이렇게 써있죠? 1강 했다고 하루에 1강 다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약학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7권이 있는데, 신약이 27권인 건 다 아시죠? 구약은 39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우셔서 39권은 구약, 27권은 신약, 합쳐서 66권은 성경 전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27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지막 때까지 사건 순서대로 쓴 책인가요? 아닙니다. 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순으로 쭉 쓴 줄 알았어요. 잘 무식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알지 않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신약이 27권인데 27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복음서가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는 교회의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간순이 아니라 각 내용순, 어떤 편지순입니다. 편지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 바울이 안 쓴 편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 서신서, 그리고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를 일반 서신서. 계시록도 알고 보면은 편지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일반 서신서에 넣었는데, 이렇게 신약은 4종류로 복음서, 역사서인 처음 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가 2종류인데 하나는 바울이 쓴 거, 안 쓴 거, 이렇게 해서 4종류가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신약 27권의 말씀은 맨 처음 마태복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순서,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거 뭐냐면 사건의 순서, 역사의 순서, 또 밑에 거는 기록된 순서. 맨 처음에 마태복음이 쓰고 그 펜을 이어받아서 마가복음이 쓰고 그 펜을 이어받아서 이런 식으로 기록된 순서대로 나열되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서신서 다음에 그저 복음서가 써 있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어떻게 쓰여졌냐면 서신서가 맨 처음에 쓰여졌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바울이 쓴 편지들 있죠. 그것이 쓰여진 다음에 좀 뒤다가 복음서들이 쓰여지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써지면서,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적으세요. 그럼 맨 처음에 뭐가 쓰여졌냐면은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에 있는 순서랑은 다르게 역사적으로 쓴 것을 재구성한 게 신약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성경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날 오전 1부 예배 때 우리가 평신도 성경대학 듣고 계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죠?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평신도 성경대학 1부에서는 정말 큰 성경의 큰 흐름과 틀과 그 중요한 내용 위주로 여러분의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건 뭐냐면 성경 순서대로 보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신도 성경대학 1부 들으시고 이것도 들으시면은 평신도 대학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성경의 큰 흐름부터, 큰 중심부터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 성경책 쓰여진 순서들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아시고,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내용은 가장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맛있는 거 해줄 때 뭐예요? 고기 반찬 있고 야채 반찬 있고 콩 반찬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입에 넣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담임 목사님 심정이야. 담임 목사님 일부 시간에 가장 그냥 맛있는 거, 중요한 거부터 팍팍 먹여주기 위한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요거 놓여진 순서대로 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1부 때도 큰 은혜 받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확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번 우리 그 밑에 있는 구약은 신약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은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신약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예수님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성도들이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특히 예수님인데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세히 풀어놓고 있습니다. 질문 네 번째. 그렇다면 성경은, 이 참 어려워요. 질문 네 번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있나요? 참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야기 방식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다른 종교들 경전 읽어보지 않으셨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공자의 논어니 또 뭐죠? 공자가 하는 게 뭐죠? 하여튼 뭐 있어요. 그거 보면은 다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께 효도하고 신하는 왕께 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격언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쭉 나열된 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교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헌법처럼 어떤 학교의 교칙처럼 어떤 규칙처럼 그냥 제1은, 제2는, 제3은 그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께서 만드시자 우리 인간 사정을 너무 잘 아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야, 나는 뭐야, 너희는 뭐 해야 돼, 이렇게 쭉 적어놓으면 우리는 그거 외다가 헤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하고 그럴 텐데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사건 싸움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하느냐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며 이야기식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참 어렸을 때 제일 재미없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께서 뉴스 보는 거예요. 뉴스 보는 거. 왜 이렇게 뉴스가 재미없고 또 복싱 보고 스포츠 나오고 이러면은 뭐야 재미없는 거 그래요. 근데 뭐가 재밌느냐? 만화동산, 그렇죠?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야기가. 왜냐? 이야기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거의 내가 그 입장도 돼보고 막 눈물 돌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뉴스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뭡니다 하기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위에 왕 이스라엘의 이야기,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의 얘기, 교회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공개하실 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야기 방식이라고 쓴 게, 성경에 보면 모든 게 이야기죠.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해설이 있고 대사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 한 편을 쭉 보면서 누가 그랬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 머릿속에 등장인물이 그려지고 감정이 나타나죠. 감정 싹 빼고 등장인물 빼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읽고 아브라함을 읽으면 아무 재미없어요. 그 안에 이야기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끝나고 성경 그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를 보면 참 성경이 저렇구나라고 더 잘 이해되는 것처럼 글자로 그렇게 표현한 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 그래서 구약은 무슨 이야기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한 이야기, 어떻게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한 이야기를 하시고, 신약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의 생애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룬 이야기. 그 뜻이 뭐냐면 인류 구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시작. 성령의 역사로 그 이루신 뜻을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며 전하는 이야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약을 이야기 방식으로 여기에 적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소설의 3요소, 그렇죠? 소설의 3요소가 뭐죠? 인물, 사건, 배경, 그렇죠? 소설의 3요소에서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열심히 외웠잖아요. 그렇죠?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중학교 맨 처음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까지는 그냥 시험이 그렇게 쉬웠는데 중학교 다음부터 막 외우래. 인물, 사건, 배경 외워야 되는데요. 막 그래서 열심히 외웠었는데, 그래서 이야기 구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배경 모르고 이것만 보면은 그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경을 알 때, 그 배경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평신도들 또 일반 사람들이 참 성경이 어렵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뜬금없이 머릿속에 예수님 나오고 등장인물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그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래서 그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거구나, 그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진짜 뜻은 이거였구나. 때로는 예수님께서 각자의 배경 가운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이 왜 한마디로 진리를 얘기 안 하고 왜 여기선 A라고 얘기하고 여기선 B라고 얘기하지? 라고 하지만 배경을 보면은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이 어떻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신약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배경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상황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각 기관별로 다 사정이 틀려요. 그렇죠? 각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배경이 틀릴 때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배경을 알 때 더 잘 알 수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구조라는 거 얘기한 게 제가 여러분한테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 배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야기 구조는 첫 번째, 말하는 사람, 화자와 듣는 사람, 청자와 독자의 상황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그러면 로마 사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약간 틀려요. 틀린 이유가 뭐냐면 로마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갈라디아 교회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강조되는 얘기를 한 거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 강조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있고 여기도 없는 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이렇게 상황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또 이야기 3에서 인물, 사건, 배경. 이 배경은 단순한 배경이 그냥 배경이 아니라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배경이 있고 하나는 공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때였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때였냐 중요하고, 또 공간도 어디서 그 말씀을 하셨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걸 잘 간과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실 때라고 하면서 뭐라고 가르치셨다고 말씀 나오죠. 갈릴리라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이란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한테 맞는 말씀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많은 데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꼭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시간적,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처음에 공생의 처음 시작 때 하신 말씀, 공생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 시간에 따라 또 이렇게 말씀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초대교회 서신서의 말과 또 몇십 년, 한 30년, 60년 지난 뒤에야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쓴 서신서의 말씀이 좀 틀리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맞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맨 처음 개척 때, 연희동 때, 망원동 때, 노량진 때, 궁동 때, 여러분이 테이프를 다 들으시겠지만은 그거를 연희동 때 하나님 하신,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 망원동에서 하신 말씀, 또 노량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하신 말씀, 또 이곳에서 하신 말씀, 그거를 그냥 다 일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상황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시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상황을 잘 중요시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야기 구조인가?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 하나님은 우리를 참 감사해. 명령 같지만 사실 우리 사정에 맞춰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감동을 주는, 여기 크게 읽어볼게요. 감동을 주는, 시작, 인격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다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정이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수준에 맞추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 이거 없으면 그냥 어떻게 되냐, 그냥 맹맹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말만 남아요. 글자만 남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품성이
비록 글자로 돼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저희가 구원 받을까 걱정된다, 염려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 가서 말하지 마, 전하지 마. 저들이 혹시 듣고 구원 받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 얘기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참 매몰찬 분이시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네 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뭐냐, 그렇게나 속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대들 야 쟤 하지 마.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그러죠. 말 안 들어. 야 밥 주지 마, 밥 주. 요새는 안 그러지만 너 밥 먹지 마, 먹지 마 이러잖아요. 그렇죠? 진짜 마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속이 타니까, 속상하니까 그냥 얘기하면서, 그치? 그 얼마나 그 엄마 아빠가 속상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너 밥 먹지 말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목소리, 인격적인 목소리를 우리를 통해서 뭐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까지면 내가 얼마나 잘못한지 알아야겠다. 이 목소리와 인격적인 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사소통 방법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잘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요. 오해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큰 소리 치니까 어이 하나님 왜 큰 소리 쳐? 나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교회 못 다니겠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애타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거기서 어이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시험 들고 떠나가는데 누가 시험 들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게 막연하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셨나 그걸 찾아가면서 봐야 되는데 없어. 오늘 5장 읽어야 돼. 우리 읽기로 했으니까. 일이야, 일. 읽는 게. 그런 식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또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뭐고 심정이 뭔지,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막 감정 풍부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감정이에요. 감정. 애타는 심정이잖아요. 애타는 심정, 애절한 심정. 저는 아직 그 애절한 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애절하니까 막 눈물 막 쏟고,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메말랐는지 아직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참 담임 목사님 눈물도 많으셔, 사랑도 많으셔. 그게 아니라 그 사랑과 눈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인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간증만 하시는 그 간증을 통해서 뭐냐? 그 경험이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맹맹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연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뭐냐? 인격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구조, 왜냐하면 제가 이걸 몰랐어요. 성경이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그냥 다들 무조건 순종해야 돼, 지켜야 돼. 그러니까는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읽고 그냥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이 있는 걸 순종 어떻게 하지? 말씀이 있다는데 그거 있나 보다 그냥 넘어가고, 그 뒤에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냥 아무런 그 감정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갖고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일이에요. 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소통을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